계속해서 우리 룻과 보아스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이 없습니다. 수학은 분명한 공식이 있죠. 또 그 공식에 대입해서 우리가 숫자를 대입하면 분명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또 오래 기다린다고 해서 또 그 답이 또 맞는 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현실 가운데에서 조심스럽게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건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전적으로 그것에 올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묻지 않고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의 그런 모든 계획들을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며 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룻과 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런 혼란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세계가 너무 좋아서 모압에서 재혼을 함으로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도 없었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도 룻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룻이 행하는 모든 행동의 근원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 말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룻은 그가 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지만 룻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의 신앙과는 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밭에서 룻이 선대를 받는 것을 보고 여기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룻이 가져온 보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어머니 나오미는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과부가 기업을 부를 친족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과연 룻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기업 물을 자가 바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됐습니다. 나오미는 이 일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이 일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무엇이냐면은 룻에게 보아스를 찾아가 보라고 한 것, 이 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룻과 보아스를 더욱 가깝게 하기 위해서 나오미가 계획한 것이고 그 가깝게 한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고 한다면 보아스가 룻을 취해서 그가 룻의 고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룻을 선대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룻을 보아스의 침소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또 나오미의 계획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임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나 자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 이삭을 줍는 것으로서 당장 오늘 하루에 먹을 음식과 양식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수 때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 지난주에 추수 때가 한 달 정도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 달의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또 보리 추수를 하고 밀 추수를 할 때 이삭을 주워서 먹을 수는 있지만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은 또 그날 하루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될 그런 처지에 취해져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룻이 이스라엘에서 정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정착에 대한 단어가 오늘 1절에 딱 한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나오미는 룻이 이스라엘에서 정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 그 원함이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좀 특이한 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꼭 남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자는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부가 땅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법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만약에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고 아내만 남겨놓게 되면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땅은 다 빼앗기고 맙니다. 누구에게 빼앗기냐면은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빼앗기는 거죠. 형제도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그 땅의 명의를 다 인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빌털터리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가 살 수 있도록 하나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 과부가 만약에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의 땅이 그 아들에게 상속이 되겠지만, 아들이 없는 상태로 혹은 딸만 있는 상태로 이 아버지가 돌아가게 되면은 이 과부의 집은 아주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법이 무엇이냐면은 형수 취수 제도라고 하는 법입니다. 자기의 형제 중에 하나가 자기의 형수님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들을 하나 낳게 되면은 그 아들에게 그 땅이 다 명의가 이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땅에서 그 과부는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예외로 형용하신 법, 바로 이 죽은 사람의 형제 중에서 과부와 관계를 통해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하나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집은 형제도 없는 것이죠. 그럼 형제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가 그 과부와 동침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낳은 아들은 죽은 남편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들만 낳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아들을 낳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명이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은 그 형제, 그 가까운 친족 중에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아들로 호적에 입적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를 가진 사람은 죽은 사람이 가졌던 땅을 도로 사 주어서 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그 친족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아들의 대를 이어주는 제도가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것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이 고엘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가 답답하다고 여러분 과부된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또 내 돈 써가면서 그 사람에게 땅까지 사주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고엘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고, 이 고엘의 법이 나에게 순서가 돌아왔다고 해서 나이가 꼭 해야 되는 그런 법도 아닙니다. 내가 안 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룻과 나오미와 룻과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선대한 것을 보고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자 아닙니까? 누가 이방 여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겠습니까? 근데 나오미의 생각은 룻에게 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룻에게 함께하고 또 룻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게 해 주셔서 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보아스를 통하여서 보리 이삭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룻을 베들레헴으로 보낸 이유는 단지 보리 이삭을 주려고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인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룻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것은 룻이 약속의 땅에서 떠돌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1절에서 말하는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는 틀림없이 룻의 고엘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산전수전 다 겪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은 단순히 보리이삭이나 줍고 그냥 내가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것,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일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그 일을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오늘에까지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소한 욕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꼭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소중한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 사소로운 일에 내가 웃고 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거대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이 알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오미는 세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의 생각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아스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오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서로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생각과 가치가 다르면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감정도 허비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양극화도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성경적인 어떠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렇게 하나로 똘똘 뭉쳐버리면은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힘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주시고 또 각 개인에게 주신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이간질을 시키려고 해도 성도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절대 분란과 불만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성경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나오미는 이런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이 룻을 위하여 이런 희생을 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하러 여러분 이방 여인을 그렇게 선대하게 했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보아스가 신앙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고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을 선대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물질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절대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의 룻에 대한 관심과 친절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엘이 되어주려면 철저하게 희생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희생적인 마음은 함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그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나오미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부딪혀 보았을 때 나오미의 기대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또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행동을 할 때에는 실패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크고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실제로 룻과 나오미가 룻에게 청하여서 보아스에게 들어가라라고 했는데 보아스가 첫 번째는 룻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 거절하는 광경을 보면서 이 룻의 마음도 굉장히 아팠을 것이고 나오미의 마음도 아팠을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꼭 1 더하기 1이 되어야 된다, 이런 2가 되어야 된다, 이런 수학적인 정답은 없고,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될 수 있는 일도 있는 것이고, 내 생각으로는 될 것 같은데 안 될 수 있는 일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나오미는 먼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을 보지 않고 율법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이야기죠. 과부가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고엘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진 법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권리를 내가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권리를 내가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서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라고 내가 섰다면은 당당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복을 모두 찾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성경의 약속은 여러분 원석과도 같습니다. 내가 그 원석을 찾을 때는 가치는 별로 없지만 그 원석을 다듬어서 귀한 보석으로 만들게 되면 그것이 참다운 나의 가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진짜 보아스가 자신의 고엘이 되어줄 것인가, 이거는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 있어서 확실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자신에게 고엘이 되어준다고 하는 그 율법의 말씀은 틀림없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오미가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사람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찾아서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면 그 비밀이 새어나가게 되면은 여러분 룻과 나오미가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단 실행해 보기로 작정한 겁니다. 세 번째로 나오미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룻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알 리가 없죠, 이방 여인이니까요. 보아스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을 먼저 발견한 자로서 자기가 이 일을 잘 처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마음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것을 두 사람에게 알릴 필요는 없고 일단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해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작전을 짜게 되는 것이죠.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 작전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에게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 고엘이 되어달라라고 지금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그런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룻을 통해서 타진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소문이 나서 룻이 어려워지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일단은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밤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이 한번 부딪혀 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룻은 아주 젊은 여자입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남자거든요. 룻이 젊은 여자가 나이가 많은 남자의 침소에 목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이상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룻이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의 침소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 룻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짓 하려고 내가 고향 땅 버리고, 고향 땅에 가면 젊은 남자 만나가지고 잘 살 수 있을 건데, 내가 이 짓 하려고 내가 이 어머니 땅에 와갖고 늙은 남자의 첩이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룻은 어떻게 하였느냐? 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나오미의 믿음을 룻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룻이 뭘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청혼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부담스럽고 위험한 일이죠.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보아스의 입장에서 이거 루시 이거 뭐 음탕한 여자 아닌가? 내가 조금 잘해줬다고 이거 나하고 뭐 살자고 이거 뭐 내 재산 보고 들어오는 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나오미가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중간에 다리를 놓는 일인데 이것 또한 구차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루시야 뭐 그렇게 하면 해봐라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나오미는 보아스 찾아가서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이래버리면 또 굉장히 또 이 상황이 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율법에 보면은 과부의 권리는 있다는 겁니다. 그 권리가 무엇이냐면은 그 남자가 기업 물을 자 고엘로서의 권리를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권리는 내가 갖고 있으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당당하게 부딪혀 보자는 이야기죠. 그것을 자기가 나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당사자인 룻에게 이야기를 했고 룻은 그 말에 순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도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이 방법 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 방법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나오미는 룻에게 율법에 분명한 이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고 구걸하지 말고 당당하게 부딪혀서 너의 권리를 행사하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요구를 합니다. 목욕을 먼저 하라는 거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라라고 하는 것은 향수를 뿌리라는 이야기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까지 기다려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꿈이라는 이야기죠. 화장을 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룻은요 낮 동안에 보리 이삭을 줍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온몸이 지금 땀투성입니다. 땀투성인 그런 몸으로 남자한테 들어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쁘게 꽃단장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오미는 룻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쁘게 화장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룻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룻은 여러분 보아스가 자기의 고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않게 되면 이건 우사도 보통 우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생활을 하는데 지금이 좋았고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이렇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내 삶을 연명해야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 거절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보아스라고 하는 좀 자신에게 좀 좋은 인상을 가져서 선대해준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이거 안 하면 그냥 하루 먹을 양식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거절을 당하게 되면은 내 일터까지 다 빼앗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도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의 믿음은 아직 어리고 약하지만 누구의 믿음을 신뢰하는 겁니까? 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룻은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 당시에는 추수할 때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곡식을 타작할 때 주인이 타작한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곡식단 옆에서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요즘처럼 농기계가 발달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거대한 땅을 하루아침에 다 타작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하게 되면은 그거 하루아침에 못 하게 되고 그걸 타작한 것을 이렇게 쌓아놓게 되는데 그 쌓아놓는 걸 밤중에 어떤 도둑이 와서 다 훔쳐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은 어떻게 했냐면 타작마당에다가 집을 한 컷 마련해 놓고 거기서 잠을 청했다는 겁니다. 타작마당이 여러분 신옥주 그 이상한 여자처럼 때리는 곳이 아니라 보리 추수하는 곳입니다. 보리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타작마당 옆에서 집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잠을 자는 거죠. 보아스가 추수 때가 되놓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또 베들레헴 땅은 그동안
가뭄이 드는 때 아니었습니까? 가뭄이 들다가 갑자기 풍년이 되었으니까 굉장히 즐거운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은 일단 타작마당에 가서 나오미가 시킨 대로 보아스가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이불을 펴고 거기에 눕게 되자 나오미가 옷을 벗고 이불 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정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룻은 지금 보아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옷을 펴서 나를 가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보아스의 날개 아래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보아스는 나의 이제 보호자가 되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요즘은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반지를 줘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그리고 그것을 허락을 하면 결혼은 되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이불 발치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자가 부끄러워하니까 남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여인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가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의미로는 이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는, 도엘이 되어주겠다는 허락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룻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아스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려고 벌떡 누웠는데 발에 누가 뭐 하나 있어요. 보니까 아주 이쁜 아가씨가 하나 딱 누워 있으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했더니 나를 옷자락을 덮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룻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럽니다. 이는 왜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느냐?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자기 어머니였던 시어머니의 뜻을 그대로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구걸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의 근거에서 확인하려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려고 할 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실천에 옮기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룻은 여러분 최선을 다합니다. 여자가 남자의 방에 들어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젊은 여자가 늙은 남자의 방에 들어간다는 것 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절당하면 이거는 막 동네 우사입니다. 소문이 퍼지면 그 동네에서 또 살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은 말씀에 근거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편법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붙잡고 내 그 말씀 붙잡고 최선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결과를 내가 담대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언어로, 또 율법에 근거한, 성경에 근거한 말로서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청혼을 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청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를 충실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책임과 의무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또 룻이 참 힘든 일이지만 나오미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책임과 의무가 온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